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목이 끊겼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제가 제목을 잘못 줬나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 돼 있네 진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강이다, 평안이다. 아멘이십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고 평강이면 밑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화평 아니면 분열이죠. 다툼이죠. 정반대로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셔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비록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면 우리가 3절부터 너희들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 13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고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고, 그죠? 말에 대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야고보 장로가 그 다음에 바로 뭘 이야기하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 왜 갑자기 지혜지?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서를 어디다가 써서 보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왜 흩어졌을까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야고보 장로가 살았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시대의 공통분모는 뭐였다? 박해였다는 거예요. 박해,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그러면 박해받는 거예요. 그냥 황제를 보고 퀴리오스 하면 괜찮은데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박해받는다. 그렇게 다 보니까 누가 생긴다? 교회 안에도 누가 생긴다? 변절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형호 장로를 고발하는 거지. 저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 서로를 왜 네 한 사람 이름 불면 살려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너는 가고 누구? 한 두 사람 불어가지고 한 두 사람 보내고 자기는 살고 이런 경우가 생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해가지고 독립운동할 때 막 그랬잖아요. 불어라 너는 살려주마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분열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 돼서 화평을 이루기가 쉬워요? 분열되기가 쉽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박해받으면요 핍박을 당하면 서로가 불신해요. 혹시 저 박옥선 권사 저거 스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해들 때문에 불신하게 되고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거나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배 행태는 지금 같지 않습니다. 회중 예배 행태였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혜숙 집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조용히 해야 돼.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는 말씀 갖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남선선 권사님이 나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전혜숙 집사가 조용히 하는 거야. 그럼 또 남권사가 막 또 이야기를 해. 좀 있다 보니 윤혜숙 권사 나도 받았어. 그럼 또 거기 예배가 한 서너 시간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날 때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이 자격이 없다 보니까 좀 똑똑하면 뭐가 되고 싶다?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선생이 되고 싶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뭐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내 편을 만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짓는다 그래요? 당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얻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죠. 제비가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비인가? 그건 춤을 잘 춰야 되는구나. 참. 그건 춤을 잘 춰야 된다. 이 말이 아니구나. 여기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말을 잘해야 뭐요? 사람들을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려는 사람을 막아야 되잖아요. 강진 집사가 또 말을 하는 거야. 내 쪽으로 오라, 내 쪽으로 오라. 이러니까 막아야 되니까 저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보내려면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 아니야 저기는 아니야 내가 진짜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네. 자격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들어가 다 분열이 되더라.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각자가 자기가 참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참 교사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별하는 것이 뭘로 나타났느냐? 같이 해봐요. 삶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삶의 열매,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원래는 좀 더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뭘로? 열매,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주의 하면 천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주의 주의 하고 계시잖아. 근데 다 못 들어간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당신이 목사를 할지라도, 당신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으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했다는, 여기 전부 목사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살았을 때에 이런 권능을 행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막 설교할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기도하면 막 갑자기 막 귀신 쫓겨나고 막 왜? 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했어요. 예?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도 쫓아내고 막 했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 난 너 모르겠는데.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야 이 사람아, 네 뜻대로 살았잖냐? 네가 비록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네 삶이 결과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결과가 아니라면 너는 아웃이야. 교회 왔다고 나는 구원이, 여러분 구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나? 교회는 왔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가 그분을 진정한 내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어디 간다?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내 삶이 뭐라고요? 내 삶이 어떤 삶인가? 진짜 선지자는 뭐 봐서 한다? 말빨로 먹히는 게 아니다. 뭘로? 열매로.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내는 삶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면 즉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참된 선생 아니고 가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선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 장로가 하는 말씀은 지혜는 지혜인데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진 지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지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보세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과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행함이잖아요. 믿음 있으면 뭐 해라? 믿음만큼 살아내라. 아멘. 그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라는 관점에서 야고보 장로가 지금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지혜의 종류에 이런 게 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별하고 그 위로로부터 오는 지혜가 맺는 열매가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맺는 열매가 있으니 잘 봐라. 너 지금 무슨 열매 맺는지 잘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다. 지혜도 그렇고 총명도. 총명탕을 좀 먹어야 돼요. 총명탕 아시죠?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 총명탕. 근데 여기 보시면 지혜라는 말과 총명이라는 말이 친구 같습니까? 적 같습니까? 친구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로는 목사님 지혜나 총명이나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라는 말이 소포스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교사 서기가 납비를 칭하는
단어로 소포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현명하다 그 말입니다. 총명은 뭐요? 총명도 지식을 갖추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을 총명하다 그러는 거. 똑똑하네, 이해 잘하네, 총명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총명이 이게 사촌간이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가 있다고 까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뭘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지혜자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아멘. 그래서 여기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그 보세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 아멘.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한 앞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선생이 될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 됐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라. 선행을 행하면서.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면 뭐부터 해라? 착한 일부터 해라 그 말입니다. 선생이 돼가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편만 들고 그런 거 해가지고 선생 되면 안 된다. 그건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선행이 없이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지혜로부터 나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선생짓 하려고 하면 더 큰 심판 자초 당한다. 그러니까 말 전하는 자들아 조심해라.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온 교인을 지옥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왜?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 있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우리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졸지 마시고 눈을 번쩍번쩍 뜨면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것만 아멘 한다. 다른 거는 아멘 잘 안 하는데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요. 온유하다가 프라이스. 온유하다는 말은 말을 이렇게 뭐 야생말을 잡아다가 그 야생말이 날뛰지 못하도록 내 제어, 내 컨트롤 속에 들어오도록 딱 만드는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근데 성질은 원래 안 그래. 제가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요 노예에 가서 이렇게 회의하다 이렇게 웃고 있으면 좀 바보처럼 보이나 봐요. 상당히 인상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제가 웃지 않잖아요. 뭐 잠시 뭘 하다가 생각을 한다든지 가만히 딱 동작을 멈추고 생각을 뭔가를 딱 하고 있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일순간 싸해져요. 나 이것들이 왜 그러나 이러다 보니까 뭐 내가 저기 옆에 앉아가고 본회장이 목사님 좀 웃으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 우리 사모가 그 제 얼굴의 모습을 그 뭐라더라 고집센 놀부 같대요. 고집센 적어놨어요. 웃으시오. 아니면 당신은 고집센 놀부와 같아. 뭐 이러잖아요. 제가 이래서 합니다. 제가 인상을 안 쓰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요 항상 웃어요 바보처럼. 그래서 바보인 줄 알아요. 사실 바보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바보 되십시오. 됩니다. 자기가 바보인 줄 아는 사람은 바보 아니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 자 보세요. 샘물은 한 종류의 물을 낸다고. 하나의 샘물이 다른 종류의 물을 낼 수 없다.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 맺는다?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유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온유해졌어요. 옛날에 안 온유했거든요. 옛날에는요 죽었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아작을 냈습니다. 지금은요 아멘 그러고 살아요. 말만 하고 말아. 지혜는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결국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분열시키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상처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봐. 나 온유한지.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고 온유하게 살아라.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하면서 이제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는지를 야고보 장로가 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자꾸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너? 잘 들어봐. 네가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지. 너 선생일 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너 스스로 지혜 있다고, 네 입으로 지혜 있다면서 너 그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지? 그럼 한번 들어봐. 자격이 있는지. 그 말입니다. 정말 좋은 교사는 온유함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교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유창한 말에, 유창한 지식에 그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좀 더듬어도 괜찮아요. 말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가 아니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지. 저렇게 온유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나? 예수쟁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걸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 자, 문제는 뭐냐? 같이 해봐요.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신앙생활 여기서 판단납니다. 판가름이 나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거 지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독한 시기라는 말이, 시기라는 말이 젤로스인데, 시기하다는 말이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성경 안에서. 그게 뭐냐? 요한복음 2장 17절에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뭐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저 열심이 젤로스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원래는 여기 뭐라 그래야 돼? 저기 시기가, 그죠? 시기가 나를 섬기리라. 열심히를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 열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 열정, 다시 열정이 있다. 시기인데 보니까 긍정적으로 쓰니까 저 양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열심히 특출하다 할 때 그 열심. 두 번째, 부정적으로는 사도행전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누구 죽이려고? 그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 저 시기는 부정적인 시기라고요.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열정이잖아. 죽이려고 하잖아. 내가 반대되니까 저는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이야기들, 그 집사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이야기들의 이 시기가 나타난다. 다툼은 뭡니까? 다툼도요, 이 다툼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시기와 다툼이나 다 비슷비슷해. 얘들 비슷한 말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이유가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같이 가지 시기와 사랑이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툼이 있다. 이 말은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뭐 선거운동 할 때, 또 그 어떤 뭐 이런 일을 할 때 자기 편에, 자기 쪽으로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다툼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우리만 살아야 돼. 예? 우리 계파만 저쪽 가갖고 저 자리를 다 차지해야 된다. 뭐 정치할 때, 이런 때 다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기적인 욕심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열정인데 잘못된 열정, 그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사람 만들고 판 만들고 편 만들고 당 만드니까 교회가 찢어지겠습니까? 안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지죠.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분열돼도, 그리고 다른 사람 비방도 하고, 그런 거를 서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칭 선생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편 만들고 당 짓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을 호도해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야고보 장로는요, 이런 짓 하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당신들 똑바로 살아라, 조심해라.
진리를 거스려서 교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선생의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하냐? 주님의 제자 만든다. 자기 제자 만든다. 자기 제자 만드는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분당을 지었던 자칭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선생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지혜가 어떠냐? 주님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 이게 세상적, 정욕적, 귀신적, 이게 마귀적. 옛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잘못된 열정, 잘못된 요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뭐라고요? 이기적인 열정에, 그리고 잘못된 야망에 사로잡혀서 선생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적이다. 이 세상적이다 말은 여기 보니까 땅 위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굴 닮아 있다고요? 세상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세상에 출처든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세속적인 동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두 번째, 정욕적이란 말은 뭐 설명 안 들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내 본능이 인도하는 대로, 육체의 정력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간다. 그게 바로 정욕적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목사가 이 단에 서 있으니까 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가진 선생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정욕의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 영어를 보니까 unspiritual이에요. 영적이지 않는 세속적인 그런 정욕적인 푸시키코스라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교회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 교회만 커지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물고기가 있었어요. 연못에 금붕어가 살고 있었어. 금붕어가 많이 사니까 연못에 그 연못은 작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게 부족한 거야. 금붕어가 생각했어. 하나를 없애야 되겠다. 숫자가 좀 줄어들면 먹이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금붕어가 놀란 거야. 한 마리가 죽었거든.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죽었어. 야, 조금만 죽으면 좀 더 먹을 게 많아지겠다. 계속 죽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금붕어 한 마리만 남았네. 거기 어디라? 거기 어디라? 연못이라 했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먹이가 많은 그 금붕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뒤졌어요. 왜요? 뱉어 죽은 게 아니에요. 물이 오염돼 가지고 먹을 거는 천지였으나 죽었단 말입니다. 왜? 시체들로 가득한 그곳에 뭘 먹어요?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저쪽 교회 망하면 우리 교회 부흥한다. 그 미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요 다 부흥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다 부흥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지. 다른 교회는 다 망하고 아무도 없고 문 닫고 우리 교회만 살아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금붕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가다가 십자가가 보이면 하나님 저게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교회라면 부흥하기로 합니다. 한번 기도해 드리고 지나가는 센서 아멘 할 때를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냐고, 시간을 틈을 안 주고 바로 지나가냐고. 그래서 제가 또 지적받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좀 잘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적이다. 이 마귀적이다 이 말은 귀신의 거신이 그랬잖아요. 마귀적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인 욕망만 있어요. 그 사람 야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인데 중생하지를 못했네. 거듭나지를 못했어. 이런 사람들의 소유하는 지혜가 무슨 지혜라고? 어디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은 누구 지배받고 있다? 마귀적이다. 여기 보니까 귀신의 것이라는 거. 귀신으로부터 조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봐요. 그 교회 영적 리더십을 가진 주의 종이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있다?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해친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16절에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16절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가르라는 헬라어가 빠졌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만 빠진 것 같아요. 이 가르.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혼란과 모든 악한이 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생각해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지 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무슨 사랑과 평화가 있겠어요? 혼란과 다툼이 있다.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 혼란은 아카타스타시아인데요, 무질서하다 이 말입니다. 뭐 그냥 혼란이에요. 야, 무중부 상태다 나라가, 그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미국에 어떤 사람 총알 이렇게 맞아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리 났어요. 늙은이 둘이를 투표해야 되는가? 늙은이만 있는 나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하고 있대 지금. 한 사람은 계단을 못 올라가고 한 사람은 총알을 피하지 못하고 뭐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이 없대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민주적인 방법에서 자기들 대통령을 선택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학교에서 총질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후보에서 총질하고 이렇게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만약 있다면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소란스럽겠습니까? 요동하겠습니까? 예? 평화가 넘치겠습니까? 하나 되겠습니까? 분열하겠습니까?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당연히 어디를 따라가냐?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속화된 교회. 이 혼란이라는 말은 앞에는 요란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요란스럽게 한다. 뭐 한다? 요란스럽게 한다.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일 때 이 요란스럽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고? 화평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 요란 또는 혼란, 모든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화평, 평강이 와요. 세상 지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뭐 한다? 화평, 평강, 평안, 평화를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세상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당신 화평의 사람이요, 분열의 사람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당신의 말이 옳아요, 좋아요. 근데 강한번에 교회가 반쪽알이 나. 그럼 이건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진짜 좋은 건데.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이고, 마귀로부터 오고 세상으로 오는 지혜는 요란하고 혼란하다. 내가 지금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책망받는다, 심판받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인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화평의 사람인가? 점검하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요, 교회가 복음을 자기 욕망에, 목회자가 자기 욕망의 성취,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요, 교회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없애야 돼.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무슨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요. 설교하는데 내 교회 이야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거기를 또 이렇게 뭐라노? 그것만 딱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걸 또 올리고 퍼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들의 행진이다. 바보들의 행진. 그냥 같이 기독교가 죽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성취도구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미혹 안 당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누가 예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도 만들고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통 교단의 정통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된 사람도 뭐라고요? 딴소리 한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잡아가지고 여러분 신천지 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따라가잖아.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근데 말씀은 뭐라고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야. 근데 그거 몰라. 그게 이 시대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에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니고 분당을 짓고 어렵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온갖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 목회자든지 저 목사님의 설교가 화평케 하는 설교인가? 우리 하나 되게 하는 설교인가? 아니면 갈갈이 찢고 분열시키는 설교인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죠? 온유함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 교인들이 무서워야 돼.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 내 목사가 이래야 되겠나? 또 금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살살해도 되겠다. 아이고 좀 죽겠다 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뭐라고요? 반짝반짝 해가지고 감시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해봐요. 나는 평생 목사의 감시자로 살리라.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왜?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맺는 열매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해라, 뭐 따뜻하게 해라, 뭐 배불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행함으로 나타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 읽어봐요. 성결함이잖아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함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함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불륜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면 또 나를 잡으러 올까 몰라. 목사와 성도 간에 불륜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목사님 쫓겨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왜 성가대가 빨리빨리 집에 안 가고 오래 남아서 회식하고 있냐고 막 그런 교회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 또 뭐 성가대에 뭔 일이 있었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이성 간에는 따로 만나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만날 일이 생긴다면 오픈된 장소에서 만나라. 다른 사람 지나가다 보고 집사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문 닫지 마라. 유리창을 깨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웃을 일 같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거 하나만 해도 내 자신을 보호해요. 꼭 밤에 만나고 말이지. 에? 대낮에 만나고 뭐 해야 하면 되는데 꼭 밤에 만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밤에는 뭐 하라고? TV 자는 거요. 집에서. 거룩함. 그러니까 세상과 붙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세상적인 지혜는요, 성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정욕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은 에이레네, 샬롬이잖아요. 그 당시에 에이레네를 쓴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평화, 화평, 평안, 평강은 뭐라고요? 팍스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할 때 그 팍스였어요. 이 팍스란 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적인 평화, 전쟁이 없어야 되고, 경제가, 그 다음에 또 뭐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이민족 간의 분열이 없어야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저도 다 잊어먹었다 이제. 정치, 경제, 분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가지인데 모르겠다 이제.
우리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월급이 많아졌네.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좋은 사람과 결혼했네. 다 조건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 불행이지죠. 평강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 그게 박스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이렌의 샬롬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집닭가리가 날아가든 말든 뭐라고요?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건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누가 빼앗아 가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질병 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 속에 뭘 주셨다고? 평강을 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관용이란 말은, 관용하다 이 말은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관용하다. 우리는 관용한 사람이 젠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그렇다고요. 죄인에 대해서 저거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징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게 관용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관용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뭐? 아이고 우리 장로님 사례가 너무 깊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해심이 너무 많아. 그 말이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순하다는 말은요 뭐요? 양이 순하다는 말이 아니고 기꺼이 양보할 용의가 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집사님한테 이거 양보해. 넉넉한 거예요. 이 양순이란 말이 남 이야기를 잘 들어줘. 그죠?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그래 집사님이 그거 하세요. 예,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에는 뭐가 맺히겠어요?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겠어요? 긍휼은 엘레오스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다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일시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동일시의 마음은 뭐냐니까 우리 정명자 근사님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정명자 근사님이 돼가 나도 아픈 거야. 이게 긍휼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저 사람하고 내가 같아지는 거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거 저 정도는 안 아픈구만. 이렇게 하면 이게 긍휼이다 아니다. 이거 안긍휼이고 안윤진이 아닙니다. 안긍휼이 아니고 긍휼하다는 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시 하나가 돼가지고 저 사람처럼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 뱃속에서 엄마 애기 집 애를 보호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 얘를 살리게 나는 죽는다. 그게 긍휼이라고요. 요즘 우리 집에 손주가 뭘 이렇게 막 자꾸 뭘 동영상을 보내와요. 근데 오늘은요 동영상을 보내왔거든. 나 잘 안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애가 뒤집기를 하고 있는 거야. 뒤집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손을 한 개를 빼야 되잖아요. 이게 손이 안 빠지는 거야. 그래 내가 그 밑에 뭐라 하냐니까 살살 해라.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뒤집기 시키려고 엄마가 막 해갖고 손도 빼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 여러분 뒤집기는 지가 알아 뒤집습니다. 때 되면 뭘 엄마가 그렇게 막 뒤집어가지고 팔을 빼고 막 그렇게 하냐고. 나 요즘 엄마들 극성 중에 극성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애 좀 놔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며느리 다비드 참 의사 선생님이 시켰대. 그래서 안 돼요. 그 의사 왜 시키는데 그런 거. 애들이 이거 못 뒤집어. 좀 있으면 뒤집지. 살다 보면 뒤집지. 애가 힘이 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뒤집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결론을 우리 가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결국은요 이렇게 가려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쪽으로 방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는 뭐 하는 사람이다? 짜장면을 잘 사주는 사람이다. 예수 사람 바라보면서 하다못해 귤 한 조각에도 이렇게 주면서 잡사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나누고 베풀고 섬겨줘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생각해봐요. 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 열매들이 선한 열매가 가득해. 그리고 편가르기 안 해. 거짓이 없어.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는요 소망이 있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편견하고 거짓이 없다네. 편견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입관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이 편견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딱 적용이 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여자가 두 마음을 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뭔 말인지 또 모르는 거 봐. 결혼했는데 남자가 두 마음을 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예.
가정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다른 것에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그게 편견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뭐냐? 같이 해봐요. 외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는 짜장면 안 사면 이 얘기 아닙니다. 외식하지 마라. 뭘 외식하지 마라. 예, 끝으로만 하는 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정직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결론이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나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성경이 참 희한한 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이 있네. 화평케 하는 사람들아 행복해라. 맞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고 위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결론은 화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제목이 화평. 그래서 이게 화평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냐? 교회 안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내 편 만들어갖고 분당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세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해치고 분열시켜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해치고 분열시켜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답을 바로 줘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위로부터 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화평요.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화평, 평강, 평안을 그 열매를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 아무리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또 그분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또 그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들, 화평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almost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이고 아직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화평의 사람입니까? 분열과 혼란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지금 자기의 유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만약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게 될 것이고 당신 삶 속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사실 교회는 불완전해요.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고 장로님들도 완전하지 못해요. 또 집사님들도 똑같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천국의 화평을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집사님 오면 너무 좋아.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 분위기 좋아졌어. 근데 저 집사님 오면 이상하다. 빨리 어디 가자. 딴 데로 가자. 이래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 오면요 그 평화가 일순간에 깨뜨려지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 찾아오는 권사님, 도망가는 집사들, 이런 교회 되면 큰일 납니다. 찾아오는 권사님, 맞이하는 집사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웃으세요? 긍휼이 풍성하고 거짓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 속에, 이 교회 속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말은 안 듣겠다 라는 결단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